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반주자분이 그 다리 수술을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 대신 조혜성 집사님이 반주로 수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좀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두 분이 왔는데 이따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온 지 이제 한 주 돼가지고 아직 낯설거든요. 이따가 소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예배를 마친 후에도 좀 반갑게 좀 안내도 해주시면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환영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때론 놀라곤 했는데 오늘 가장 놀랐던 말씀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도 알지 못했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말로 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천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자들이 천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직 천국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드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오늘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온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종말과 관련이 있어요. 세상의 끝.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는 그때가 오늘 이 심판하시는 그때가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거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지금 그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신 이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전보다 지금이 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이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열렬히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신비주의나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천국 복음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천국 복음의 교훈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마지막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모든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이 천국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날마다 더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때로 길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방향만 정확하면 다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가 천국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가 천국 복음을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많은 예배가 오늘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고 의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지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해도 그냥 도덕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함이요 천국의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도 이 목표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더 간절하게 천국을 사모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항상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했어요. 시편 145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도,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천국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면서 오늘 시편 16편에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내게 모으라. 내게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둘 것이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깨닫고 선포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 존 브라이트는요, 성경은 본질상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천국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모든 사람이 진리로 거룩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하지만 자유롭지가 못해요. 주일 성수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식기도를 하는 게 자유롭지 못해서 이게 우리 이제 이 직장에서 동료들과 식사할 때 식사기도를 그냥 이렇게 얼른 하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숟가락 들면서 이게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고 사람들의 눈은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자유롭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그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진리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자유로우면서도 거룩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세상에 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항상 세상은 좌편이냐 우편이냐. 항상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네 정체를 밝혀라. 항상 자유로울 것 같으나 항상 무언가 속박받고 살게 되고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일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내 생각이 항상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결국 뭐냐? 세상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러니까 오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항상 내 편이 누구인지를 찾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모든 세상을 넉넉히 담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든 것을 담고도 남음이 있는 진리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태원 교회를 담임하는 최성호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금식과 새벽기도와 저녁기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이태원에 사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저 주님이 빨리 나의 사명이 끝나서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500권이 넘는 신앙서적을 읽었지만 그 책을 통해서도 죄를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자유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다 보니 이 죄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 열심이나 노력이나 금욕으로 이길 수 없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려 하면 오히려 죄가 나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죄가 더 이상 관심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죄가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죄가 더 유혹적이고 더 매력적이고 죄가 더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니까 그들도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해결함을 받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 나는 날마다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생각과 마음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 죄를 지었어도 오늘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어제의 죄가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날마다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지성원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오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천국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파돼서 우리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부어주신 뿌려주신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것이 죽지 않고 그대로 한 알 살아있으면 그것은 그냥 씨앗 하나로 내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주목하면요, 거기에만 매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문제를 벗어나서 보다 더 큰 관점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빨리 해결해야 된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니 이게 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나? 시간 지나면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좋지만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도 오늘 넉넉한 믿음으로 오늘 이기시는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을 가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요,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지만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은 바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그 가운데 있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나실 때 진정한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옥토에 씨가 뿌려질 때 이 씨가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씨를 뿌려주시는 농부가 없으면 밭에 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옥토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주는 농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천국의 열매를 맺는 비밀이 되는 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노력하는 거,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 없는 모든 삶은 헛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것이 비밀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오직 너희들에게만 허락되었다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이 복음, 이 씨 뿌리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 듣고 깨닫는 자. 우리 자꾸 이게 열매 맺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듣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여기서 말씀이 뭐죠?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너희가 보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의인들이 믿었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천국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신 이 복음의 씨앗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씨앗의 마음이 담긴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전에 마태복음 5장을 이 본문을 빼고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드디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이 8가지 마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의 8가지 마음을 본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8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죠. 물질이 많다고 천국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고 천국 되고, 남편이 성공한다고 천국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지죠. 편해지죠. 편한 것과 천국은 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8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당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선지자들도 이미 그런 일을 당했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안 한대요. 축구 경기를 왜 안 하냐 했더니 그 축구 경기를 하면 잘하는 애가 있어서 못하는 애들이 상처를 받아서 축구 경기를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잘하는 애를 위해서, 못하는 애를 위해서 축구 경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기도 하죠. 근데 그게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세상이 지금 뒤로 가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잘하는 사람을 본받아서 더 다른 아이들도 잘 그것을 배우고 소양을 기르는 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못하는 애를 맞춰서 점점점 못하는 사회로 가는 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평등이라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게 이런 기준으로 평등하게 되면요, 전부 다 하향 곡선을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스포츠인지 몰라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배우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합력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게 조직력이고 그게 단체 생활이고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인데 전부 다 못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세상이 이제 전부 다 멈추는 거예요. 점점점 다 모든 게 멈춰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구하는데 세상이 좋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점점 좋지 않은 것을 자꾸 기준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에게는요, 공 하나만 주면 그 공을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그 경기에 참여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규칙을 배우고 잘하는 아이와 맞춰서 잘하는 아이를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 승리했을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죠. 화평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꼭 내가 잘해야만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해도 같이 합력하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세상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긍휼히 여겨야만 되는데 내 자녀가 제일 잘나야만 되면 전부 다 내 자녀, 못하는 자녀도 다 내 자녀가 제일 잘나야 되면 도대체 어떤 자녀를 기준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거리를 줘야 돼요. 이 축구공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그 안에서 단체 생활을 배우고 화목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규칙을 세고 못하게 하면 점점 못합니다. 그래서 뭘 자꾸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명확한 규칙은 주되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공 하나만 줘도 애들이 합력하는데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거리를 줄 수 있는 영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걸 잘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것들을 자꾸 이루어주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보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어른들이 해안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점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한 것들이 자꾸 아이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다리 복음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최수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일찍이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아주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제 살기 위해서 해병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월남에 다녀오고 난 뒤에 13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설 노동자로 갔다가 거기서 중장비 기사가 이 최수동 목사님이 있는 줄 모르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그걸 내리 찍어가지고 그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절단이 나게 되었습니다. 39살의 나이에 멀쩡하던 두 다리가 갑자기 한순간 잘려지면서 이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게 됩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막 죽었다 살아났다. 자기 몸 밖에서 간호사들이 그 이제 중동이죠. 중동의 간호사들이 자기 다리에서 막 피를 짜내는 거를 보았는데 그게 자기인지도 모르고 영원히 몸을 떠나서 이제 자기를 치료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죽다 살아나면서 예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투병 생활을 통하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에서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두 다리를 잃으면서 얻게 된 천국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 은혜를 깨닫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송을 찬양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찬송과 함께 그 다리를 다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보상금으로 이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불편한 의족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여러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가사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도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려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며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내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능히 생명을 살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있는 백성들을 내게 모으라. 하나님 그들은 거룩한 자이니 내게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 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씨를 우리에게 뿌려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 말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오늘 이 세상을 등에 이기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요 오늘 우리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날마다 크신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신선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을 신선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 위에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옷입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